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신앙인의 단호한 태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새 신앙인, 제가 일부러 더 열거 안 해도 다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언어 갈대아 사람들이 부르던 그 말로써 부르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유명한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얘기할 때에 누구를 절대 빠뜨릴 수 없습니까? 다니엘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들을 청구했거든요. 왕에게. 근데 그 전의 사건들을 보면 이 다니엘은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아무도 풀지 못하던 그 꿈을 다니엘이 확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신임을 얻고 이 왕의 곁에서 유력한 조력자, 그리고 그를 뭐에 임명을 하냐면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과거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 종교부 이런 거, 그러니까 박수당의 장관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너의 속에 다른 신들에게는 없는 유력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기를 영이 충만한 자요 라고 부르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홀딱 반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의 박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지혜 있다고 하는 교수들, 박사들, 당시에 그 점치는 자들 다 불렀는데 꿈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만이 꿈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 말하기가 매우 난처한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에게 얘기했고 왕은 그것을 선의로 또 잘 봤습니다. 그래서 대비도 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그 다니엘에게 따라서 많이 의지했었던 그런 면에서 오늘 금신상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앞당겨 있었던 내용을 조금만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은 이 금신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었던 꿈에 나왔었던 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준비하고 맞아야지 잘못하면 당신이 화를 입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역시 이방인은 이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났었던 큰 신상을 기어이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청거를 받아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한 이렇게 출세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이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죄목으로 오늘 불려나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아마 배경이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8절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다가 수많은 갈대아 사람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다니엘까지 시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는 거예요.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는 이 참소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었다라고 하는 그 참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포장해갖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마치 거짓으로 고하여서 그를 낭패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 참소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매우 위험한 단어더라고요. 이 참소라는 말은 보니까는 이 원문에 보니까 와칼루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복합 동사예요. 그래서 와라고 하는 단어와 칼루,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 갖고 복합 동사가 됐는데 이거를 더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씹었다, 그들이 잘근잘근 씹다 라는 걸로 직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잘근잘근 씹었다라 해요.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참소가 씹었다, 잘근잘근 씹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는 이것은 참소했다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찢어서 먹었다라는 것으로도 더 해석이 되고 더 가서 아람어와 수리어라는 것을 관용적인 용법으로다가 이거를 딱 보면 어떠한 용례와 용법으로 쓰이냐면은 고발하는 자의 혀와 이게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하는 자의 혀에 의해서 그 말로써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참소한다.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했다라는 것이 이 참소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잡혀온 포로예요. 잡혀온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지배자는 누구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제왕,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는 그 왕도 다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 갈대아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 잡혀온 포로에 의해서 어떤 지방에서는
누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곳에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스리는 형국이 되니까 여기에 마음이 매우 몹시 불편한 거예요. 야, 우리 왕이 갈대아 사람인데, 나도 갈대아 사람인데 내가 쟤네들한테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서 많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했다라는 걸 고발했다. 무엇으로?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참소했다. 잘근잘근 씹어먹고 찢어먹기 위해서 라는 얘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인들의 관리가 된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보고 고발했다라고 그는 추적하여서 그 자신의 저서에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에 의하면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고소한 것은 단순히 일러 바치는 것을 넘어서 지위를 박탈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라고 카일은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냥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을 어디에 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일러 바치는, 그냥 괜히 트집 잡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하고 참소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러 올려 한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온지라 13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의 명령대로 그들이 이제 끌려온 거예요. 왕이 처음에는 그 가모니서를 하는 그들의 말에 아마 경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지금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신 위에 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즉 자신을 능멸했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교만의 꼭대기에 있는 거죠. 신 위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앞서서의 상황은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너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도 얘기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막 격동이 됐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자기를 능멸했다고 탁 받아들여지니까 혼연일체로 생각되어지니까 나를 능멸해?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 당장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대한 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후에 4장, 5장 여러분들 더 봐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다니엘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상으로 굉장히 담대합니다. 왕 앞에서 직설을 해요. 하지 않을 말이 분명해요. 살아나려면 안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왕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거 상급 그 금목걸이, 금멸류관, 망토 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왕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그 왕의 교만을 말해요. 아무튼 다시 보면 그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그 명예에 실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느낌으로다 처음에는 경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끌어올려! 그랬다가 그들을 딱 보는데 끌어오는 동안 느부갓네살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 제패한 그 지역을 제패한 왕으로서 이성적 판단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끌어올랐다가 그들을 데려오는 동안 아마 제 생각에 좀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봤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라는 게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딱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한테 딱히 불만을 갖거나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대항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시키는 일 잘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 심지어는 갈대아 사람들이요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내리려고 갖가지로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뭘 못 찾았다고 그랬냐면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그에게 흠을 찾으려면 그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만약에 시비를 걸면 있거니와 라는 걸로 봤을 때에 다른 것으로서는 어떤 것도 시비 걸 만한, 흠잡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모함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특히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격동했었던 그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보니까는 그러한 여유가 좀 이성적인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혹시 그들이 누명을 쓰거나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아닐런지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의 모습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낼 나 외에 어떤 신이 있겠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반응,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단호한 신앙적 태도들을 우리는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들이 보여줬었던 세 신앙인들의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인들이 왜 참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의 그 신기를, 그 왕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일들을 딱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유다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절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이죠. 즉 강한 투기를 반영한 갈대아인들의 그러한 일들이 이런 지금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는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뼈를 썩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잠언서 14장이나 27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썩고 뼈가 썩는 마음이 썩고 눈이 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선을 넘는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가 마침내 무엇으로 더 발전한 거예요? 저기감으로 더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선을 넘는 과격한 생각을 말하고 마는데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로 가운데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시기도 할 수 있고 질투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고 집착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들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소 내용도 사실은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떠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명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국가 수호신을 모독한 모독죄라는 걸로 다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신기가 건드려졌고 왕의 감정이 건드려지니까 이런 일들이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행태를 보면 갈대아인과 유다인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구도를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마치 이러한 구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의 일들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 점에서 특정인을 넘어서 유다 민족들을 죽이겠다, 멸절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들에 대한 적대 행위를 드러낸다 라는 배경들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반응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 가운데 그렇게 불러와 라고 해놨다가 이 성을 조금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관용이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들로 말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왕이 어마어마한 관용을 베푼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만 뚝 띄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아마 충성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용 가운데 숨어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만든 그 신상에 절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고 말은 온유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매우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속 내용을 들어보면 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 내용을 보면 너네들 죽는다. 얼굴은 웃으면서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험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딱 드러나니까. 근데 이처럼 관용을 베풀면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나오면은 매우 어려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확고함을 가지고 위협 앞에서도 친절 앞에서도 동일한 그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관용도 베풀었어요. 근데 그 관용으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죽는다 라고 말이면서 말이죠. 풀무불에 던져져. 그게 죽는다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교만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넘어가요. 관용, 그 다음에 위협, 그리고 교만으로. 너를 건져낼 신이 있어? 내가 그 신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교만으로까지 탁 그 피치를 결정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한 피지배 민족이 섬기는 한 저기 어디 시골뜨기 신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느부갓네살 갈대아 사람 왕인 느부갓네살의 머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너네들도 내 지금 지배하에 있지.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도 나의 지배하에 있는 거야. 전에 어떤 고백을 해놓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이 너희를 보호할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보호하면 보호하는 거지. 그 신이 있으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끌려왔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가 가지 범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까부는 모습이 늘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유도 부드러운 말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나 거기에 협박도 있고 거기에 교만도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말에 세 친구 즉 세 명의 신앙인들의 단호한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왕의 제의에 대한 그 태도는 철저히 무시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네, 그런데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신앙인들의 주목할 만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감히 왕 앞에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힘이 넘칠 때예요. 가장 힘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의 관용 앞에 느부갓네살이 협박됐다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말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함께 입을 모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춰야 할 이 신앙의 절개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 대한 무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왕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있게 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후에 5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그 말을 합니다. 당신을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앞에서 해버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의 친절이나 위협은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한 태도를 딱 보여준 겁니다. 또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새 신앙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은 확신에 가득 찬 신앙으로 탁 드러나버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금신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따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기에 그들은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통하고 얼마나 가깝게 사는 그 삶을 살았는가를 이 장면에서 한 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의 삶이 있었으면 이런 당연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나의 삶과 하나님과의 가까이 교통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의 확고한 담대한 단호한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고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단연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라는 걸로 따지고 본다면 그 앞에 눈으로 시각효과를 줬잖아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이 눈앞에 있고 사람이라면 오줌 싸죠. 사람이 심각한 이 겁을 먹게 되고 사람이 심각한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어떤 생리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짐승들도 그래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거는 겁을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설치했어요? 3개나 설치해버렸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무조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했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태도 중에서 이 절정이 바로 이 대답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에서 그 신앙의 아주 분명한 태도, 단호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대해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확고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인데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거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모든 섭리에 대한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조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새 신앙인의 단호한 태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혹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담대한 표현처럼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연한 모습에서 많은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혹은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또 계속해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쉽게 이익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했다. 신앙인의 절개는 저버리고 신앙인이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그 일들을 고군분투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 이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 감탄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구원하실 줄로도 믿습니다.